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새벽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일정을 보내셨는지,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로 가십니다. 거기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고 거기서 기도하실 때 체포가 됩니다. 체포되셔서 다시, 원래 마가다락방은 좀 더 언덕 위에 있고 그 바로 밑에 가야바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칼리칸투라고 하는 그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지요. 그 뒤에, 그 언덕 위에 마가다락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가야바의 집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까지 갔다가 체포되어서 다시 가야바의 집으로 와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공회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그에게 씌워서 사형 언도를 내리지만 그들에게는 사형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누구에게로 가요?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총독이 거기 와 있었거든요.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군중들이 하도 소란을 피니까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이제 사형을 언도하고 내어 줍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합니다. 지금은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이 성묘교회까지 가는 길이 이제 조금은 평평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람이 없을 때 보면 언덕입니다. 어느 정도 언덕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골짜기였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물론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몸은 극도로 채찍에 맞음으로 또 고난을 당함으로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십니다. 그렇게 6시간 정도 신음하다가 마침내 운명하시지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 십자가 형틀은 극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아닌 왜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극형으로 이 십자가형에 처했던 겁니다. 근데 죄 없으신 분,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인 것도 아닌 선행하였던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사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요. 근데 신학적인 의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원래 이 중보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메시아라는 말, 또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요, 제사장이 있었고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장 먼저 세워졌지요. 제사장의 기름 부어 아론의 후손들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처음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왕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근데 선지자는 기름 부어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이 세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사람.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누군가 중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선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래요. 대제사장.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의 죄, 장주섭의 죄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나갈 때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이 없이 나가면 안 돼요. 재물이 없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재물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값이 여기 있습니다. 양이 대신 죽었거든요. 이 사람의 죄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죄를 용서를 받는 그분이 바로 제사장인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이 제사를 완성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예를 들면 내가 6월절에 제사를 드려 왔어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오면 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언제나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런 제사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양이 되시어서, 속죄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이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제사 드려왔던 제사가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제사를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오늘 다시 가지고 나와서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가 끝났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할 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양 잡아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양이 대신 죽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재물을 들고 가거나 뭔가 내 피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저 위에서부터 휘장이 갈라져서 이 휘장이 열리면서 이 밖에서 저 안에 끝에 있는 지성소가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얼른 꼬맸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양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 예수님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 불안, 이것들을 다 겪으셨던 분이에요. 왜지요? 인간이시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들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아시는 분. 상담할 때라든지 이제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우리는 위로합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위로해 줄 때 위로가 돼요. 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구나. 맞아. 그때 그 마음 저 사람도 똑같이 느꼈겠구나. 그 마음이 생기면요, 위로가 돼요.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주고,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고,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모두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외로움이 있으세요?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예수님도 인간이었고 또 어렵게 사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외로움, 버려진 것 같은 그 아픔들 다 느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 못할 고민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할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 앞에는 다 털어놔도 돼요. 누군가 미워하더라도요,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욕심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뜰만 밟을 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좌를 향해서 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누가 여셨어요?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기 은혜의 보좌가 뭘 얘기하느냐면 지성소. 여러분, 한번 성전에 들어가 볼까요?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사가 드려져요. 양이 죽임을 당하고 소가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립니다. 성소 앞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물두멍에 가서 다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정면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 뒤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 법궤가 있는데 요보다 조금 클 정도예요. 요 정도예요. 요 법궤에 이제 구룹 천사 금으로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둥그렇게 천사가 양쪽에서 이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요 소의 공간, 요 공간을 보통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곳이 그 공간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이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고, 성전 안에도 성소고, 성소 안에도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도 법궤 위에 있는 그 시은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죠?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요, 특권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 옛날에는 왕이 있으면요,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근데 신하들도요, 권력의 차이가 있어요.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권세가 커요. 왕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힘이 없어요. 왕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왕을 날마다 대면하는 사람이 가장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 왕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왕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권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다는 것, 대단하지 않아요? 그 길을 언제 내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넉넉하게 입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것은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예수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어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